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4주 일과입니다. 오늘 주제는 하나님을 알라입니다.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과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심에 따라 나는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안다. 이 단어는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우리의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 부르시는 것은 또한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자고 부르시는 것임을 당신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초청에 마음을 다해 응해야 할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초청에 마음을 다해 응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시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세상에서 이루어 나가도록 하십니다. 이 단원을 공부하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에 동참하시도록 어떻게 당신을 초청하는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에 동참하도록 어떻게 우리를 초청하는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경험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 당신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만으로 결코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자신을 당신에게 계시하심을 통해 경험만으로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knowledge about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제 knowledge about God 아니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knowing about God은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하죠. 왜냐하면 그것은 지식인 거고, 오히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이제 안다라고 하는 것은 of를 써서 knowledge of God인데, 그 knowledge of라는 단어를 쓸 때 이 of는 경험인 거죠.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 이제 구약에서 그 안다라는 표현을 쓸 때 다 이 경험적인 지식을 의미합니다. 모세가 불붙는 떨게나무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대답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우리가 이제 여호와 이렇게 부르고 아니면 요즘 이제 야훼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 의미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런 뜻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은 내가 영원히 바로 영원한 자요 미래에도 나는 그대로 있는 자다. I am the eternal one. I will be that I will be 이렇게 가는 부분입니다. 이게 shall이라고 하는 단어로도 써서 나는 내가 있고 싶은 모습으로 있는다.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나는 너희들에게 언약을 주고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걸 너희가 지금 아는 게 아니라 내 역사를 통해서 경험함으로 알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의미들이 이 야훼라는 단어 또 스스로 있는 자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내가 필요로 하는 전분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그 후 40년 동안 여호와 혹은 야훼 스스로 계신 자로서의 위대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들,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 자신을 경험적으로 알도록 자신을 계시하시는 일을 주도하셨습니다. 종종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때 그 사람은 하나님께 새로운 이름을 붙이거나 색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표현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성격이나 본질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성경의 인물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건 뒤에 하나님에게 새로운 이름이나 칭호를 붙이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이름으로 아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표현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신을 계시한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하나가 그 계시의 일부분입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이 아말렉 족속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가까운 산 꼭대기에서 이 싸움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있을 때는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그가 손을 내리면 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날 이스라엘을 통해 아말렉 족속을 물리치셨습니다. 모세는 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라고 이름하였습니다.
깃발이란 보통 군대 앞에서 그 군대가 누구를 대표하는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 니스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에 들려진 손은 이 싸움이 하나님께 속했으며 이스라엘도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나타냄으로써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잠깐 올려보겠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며 여호와는 그들의 깃발이라는 사실을 새롭게 깨달음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좀 더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자, 다른 예로 창세기 22장 1절에서 18절을 읽어보고 다음에 질문들에 답해 보십시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8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렇게 불러주는데요.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을 모리아 땅,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릴 것을 명령하는 부분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테스트이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름으로 불러주신다는 것은 특별한 관계 속에 들어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산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이제 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그 다음 날일 가능성이 많죠.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그렇게 여행하는데 3일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모리아에 있는 이제 산이겠죠.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여기서 이제 말하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뜻일지 이제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알려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그리고 이제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다. 그리고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였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구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무엇을 하라고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무엇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8절이었는데요.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땅을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왜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진실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줄 알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한 민족의 아버지가 되도록 그의 성품을 개발시키는 과정을 밟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시험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갈등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그의 믿음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 그의 인생을 조정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해 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함으로 친밀하게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이 교재 뒤에 첨부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7가지 실체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경험을 7가지 단계에 어떻게 결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7가지 실체. 하나님이 내 주변에서 일하고 계신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 관계로 초청하신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우리를 믿음의 갈등 가운데로 놓으시고 순종을 요구하신다. 우리가 이제 삶을 조정해야 하고 그렇게 조정할 때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7가지 실체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갈등 관계로 넣으신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갈등 관계에서 우리의 삶을 이제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게 된다라고 하는 마지막의 부분과 연관이 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이 단원의 첫 부분에서 당신은 페이스 침례교회의 잭 코너 목사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공급해 주시는 분으로 알게 되었는지를 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대학생들의 목사로서 저는 학생들을 정기적으로 불러서 그들과 대화를 가졌습니다. 저는 그들이 급격한 변화의 시기를 보내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간호학을 전공하던 셰리라는 한 여학생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저는 셰리를 향해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 기도해 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알코올 중독자인 그녀의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간호학을 계속 공부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셰리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셰리, 하나님께서 셰리의 남편감을 위해 내게 기도하라고 일러주시는데 알고 있으면 해요. 목사님, 그 말이 진담이세요? 셰리가 물었습니다. 저는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셰리, 내 말의 심각성을 좀 알았으면 해요. 셰리가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 때문에 겪어야 했던 혼란과 마음의 고통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셰리 그 자체로 사랑해 줄 수 있는 좋은 남성을 셰리에게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나는 믿어요. 오늘부터 당장 나는 하나님께서 셰리에게 아주 좋은 사랑이 많은 남편감을 주시도록 기도하겠어요. 그녀는 울었습니다. 셰리와 저는 하나님께 그녀의 배우자를 준비해 주시기를 기도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3개월 후 하나님의 공학을 공부하는 아주 좋은 청년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둘은 사랑에 빠졌고 저는 그들의 결혼식에 주례를 서주었습니다. 그들은 현재 2명의 자녀를 갖고 있고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셰리의 최근 소식은 그녀가 말할 수 없이 행복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남편감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까? 그녀는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람을 받아들이려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을 그녀에게 보여주셨을 때 그녀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 그녀는 배우자를 준비해 주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을 통해 일하고 계심을 알게 하신 사건을 하나 써 보십시오. 제가 이제 공부하고 한국에 돌아가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제 비자는 끝나가고 어디론가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부분을 찾아서 교회의 청빙에 대해서 이제 두드리고 또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 나를 사역자로 부르셨으니 사역할 곳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주셨고 실제로 이제 그렇게 사역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셨던 부분입니다.
그 사건에서 당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저는 아모스의 이야기, 하나님이 부르신 그러니까 어떤 일들을 하려고 하실 때에 그 일들을 그의 사자들에게 알리신다, 이런 부분이기도 하고요. 하나님 나를 사역자로 부르셨다면 나에게 사역지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내가 할 일을, 또 일할 만한 장소를, 또 기회를 주실 것이다.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아니면 부르심을 따라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름을 좀 불러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재에 이제 친절하게 하나님에 대한 개인적인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 이름이 이제 내 경험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어떤 이름과 연관되는지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십시오. 나의 증인, 위로자, 기묘자, 묘사, 나의 구원의 능력, 우리 아버지, 견고한 기초돌,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 보복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의 하나님, 교회의 머리, 네. 나의 은신처, 내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 나의 소망, 의로운 재판장, 우리의 머리, 생명의 빛, 추수하는 주인, 지극히 거룩한 자, 또요, 생명의 떡, 내가 신뢰하는 이 과부의 재판장, 충신과 진실, 소멸하는 불, 나의 친구, 모든 위로의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도움, 큰 대제사장, 질투의 하나님, 왕의 왕, 우리 생명, 만왕의 왕, 중보자, 우리의 화평, 나의 구속자, 나의 구원, 또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도 더 있습니다. 평강의 왕, 선한 목자, 피난처, 힘, 나의 산성, 선한 선생님, 나의 의지, 주제, 나의 구원, 구주. 자, 이 구절들을 한번, 이 제목들을 보시고, 이게 이제 성경에 나와서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불러내는 이름입니다. 나를 아시는 분, 나의 증인이라는 것, 나를 위로하시는 분, 나와 함께 상담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분, 구원의 능력, 아버지. 이렇게 참 읽어보시면서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나의 증인, 내가 신뢰하는 이 나의 친구, 인도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그다음에 이제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부분, 나의 소망, 생명, 중보자, 네. 추사하시는 주인, 나의 산성, 선한 선생님, 주제, 이런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은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네. 자, 당신은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셨다는 것을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 경험을 생각하지 않고도 동그라미를 할 수 있었습니까? 예를 들면 당신이 슬픔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 위로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위로자로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때 당신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 공부 과정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붙인 이유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을 개인적이고 친밀하게 경험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찾고 선택하게 되는 어떤 믿음의 갈등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고 또 하나님의 뜻에 맞춰 내 삶을 조정하게 될 때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경험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는 대로 당신은 하나님을 더욱더 친밀하게 알게 됩니다. 자, 우리 이제 각 과마다 이제 맨 마지막에 똑같은 거니까요. 자, 복습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교재 안에서 이제 의미가 있는 구절, 성구든 이제 찾아보는 것입니다. 위로 올라가서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알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초청에 마음을 다해 응해야 한다. 이 구절, 이 문장 저는 오늘 시작하면서 계속 마음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초청에 마음을 다해 응해야 한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은 성경 구절이 눈에 확 띄거나 마음에 오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한다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문장이 오늘 공부를 통해서 제 안에 들어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 구절을 기도로 바꿔보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또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내 삶이 먼저 하나님에게 맞춰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맞춰지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 삶의 목표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이제 요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내게 자신을 계시하는 경험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하나님이 나의 경험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 나는 하나님을 보다 친밀하게 느낄 수 있다. 자, 감사합니다.